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어서 283장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가 참 어려움을 겪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며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찾을 모든 예배자들의 얼굴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지키심이 온전히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올해 우리는 특별히 더 실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료하게 지나가던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자의 자리의 소중함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파와 험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정결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소그룹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역사가 늘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큰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당을 찾고 현장에서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처소에서 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라.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요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9장부터 이어오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장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2장입니다. 32장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년 뒤까지 29장부터 32장이라고 하는 5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들을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길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셔서 위로를 하신다든지 질책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신다든지 하면 더 좋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때 하나님은 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무려 5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4장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2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 대한 실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망, 준 것이 많기에 기대하는 바도 많았고, 그러나 끝까지 선한 일들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고 내가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질수록 더 바르게, 더 의롭게, 더 사랑으로, 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애굽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애굽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위기가 다가오자,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자 많은 예루살렘과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벨론에 대항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도 말고 이곳에서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난을 받고 회개를 하며 온전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항복하라고 예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느부갓네살은 높이 세워서 부귀영화를 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거절을 했겠죠. 거절하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망하기 전부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재수 없는 소리 하더만 쫓아다니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서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은 그런 땅이었고, 애굽은 그렇게 피난 온 유대인들을 받아서 우리가 애굽의 심판의 내용에서 앞부분에 나왔었는데, 마치 그 유대 사람들을 받아서 용병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우리 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애굽이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자꾸만 막아서요, 회개를 방해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것도 길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내 생각 어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언행은 어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1절로 16절 말씀은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대목의 한 조각으로 애굽에 쏟아지는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애굽에 대한 전방위적인 심판은 군사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12절, 그래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라고 하는, 교만을 패하며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용사들이 무서워지고 무서운 칼에 엎드러지는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죠. 그 심판을 행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11절에 바벨론 왕의 칼이다.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3절에 특별히 바로를 위시한 애굽의 지도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 심판은 특별히 지도층 가운데 더욱더 집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그 모든 짐승들, 특별히 짐승들을 왜 지도자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냐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좀 며칠 전에 묵상할 때 악어, 큰 짐승, 바로 뭐 지도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짐승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굽으로 물가를 다니면서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 그 애굽 강을 흙탕물이 흐르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이스라엘도 회개치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하나님은 짐승들, 그 물을 흐리는 짐승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층들 가운데까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을 흐리는 짐승들을 다 심판하여서 13절 그 나일강, 그 강가가 맑게 하고 기름같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말이죠. 그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굽을 흐리고 모든 애굽의 모든 사회 영역을 흐리게 만들었고 강팍하게 만들었고 죄악스럽게 만들었던 지도층들을 그렇게 심판을 하여서 애굽에 흐르는 그 물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처럼 맑게 기름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전방위적인 심판은 15절에 경제적인 부분 가운데에서도 임하는 심판이 될 거다. 군사와 지도자들은 정치겠죠. 군사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경제적인 심판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나일강 유역의 델타 삼각지, 그 퇴적이 쌓여서 있는 그 풍요로움이 애굽의 풍요로움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요로움이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칼로 행하신다. 그래서 애굽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즐거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일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모든 이들 가운데 뭐다? 슬픈 노래다.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고 이 일을 겪는 모든 사람들도 슬픈 일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다? 슬픈 노래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이 일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슬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애굽의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사회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시다라고 하는 말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 내 개인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할 줄 알며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 넘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도전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고 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도 그래요. 눈에는 여러분 바벨론 왕의 칼이 그 모든 일을 행하지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읽어내고 보고 해석하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에 함몰되어서 선한 길을, 믿음의 길을, 의로운 길을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시선에서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